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어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녀들 주시고 있는 약속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토록 선포할 말씀에 따라서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기 있지 않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형제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저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자로 손을 벌리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을 향하여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꼭 보겠다는 것, 저희 사모가 보겠다는 걸 보는데 이게 아마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 세계상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있다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장애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만남을 가졌던 자폐 청년이 있는데 그 자폐 청년이 천재적인 것을 발휘해서 각본에 하면 대본에 하면 서울대 로스쿨에 수석 졸업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변호사를 취업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도움을 받아 취업하게 되고 그가 변호하는 것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밌는 것은 한 번 만났는데 정확하게 그 친구가 아이디가 반짝할 때마다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고래가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드라마에서는 고래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저 친구가 정말 지금 뭔가 또 기발한 법률을 발견했구나. 재판에 성수할 것을 발견했구나라고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돈으로 보면 예수 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건강으로 몸짱을 보거나 이쁜 걸 따지고 잘생긴 따지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지식을 따져도 믿지 않는 가운 속에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뭔가 놓치는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9장에 보면 예수님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유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이 나가서 이러한 기적과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럽니다.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은사나 재능이 많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재능과 능력 많은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대로만 개발하면은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무당들만, 박수무당이든지 어떤 신께 있는 사람들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오직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들으실 때 오늘 12제자와 70일 주셨다고 하지만은 오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이 왜 우리에게 항복합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다가도 엉뚱길 빠져가지고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금식 많이 하고 목소리 크고 소리가 크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권능이 무엇으로 주었냐면 오늘 70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권능은 어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큰 능력이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귀신을 항복하게 만들며 병이 낫게 하며 죽은 자도 살리게 합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들이 확장하고 또 확장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동네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대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오색기가 달려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동네를 막론하고 특히 바닷가 하면 더 많고요. 수많은 미신과 산당들과 그런 당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주 땅에는 18,000신이라고 그냥 예측하는 정도입니다. 그 18,000신을 섬기니까 얼마나 많은 미신에 대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이 제주 땅을 듣고 있을 때 예수 믿는 한 사람 이기품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매서라 그럽니다. 쪽복음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자된 걸 번역해서 그걸 먼저 들고 들어와서 이미 목사님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제주 땅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드리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주도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제주도가 이렇게 복음률이 떨어지고 미신이 많느냐? 엊그제 지구촌 목사님이 지구촌들 한 2,000명 정도 왔는데 참 안타까운 20년 전에 제가 듣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가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아마 목회자들이 전달했겠지요. 얼마나 그분이 목회자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했습니다. 음란한 땅입니다. 이혼율이 높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많고 우상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의 광나루 장신대 공부할 때 바로 옆이 뭐냐면 천호동입니다. 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창가도 있었지만 수많은 오락실부터 성인의 나쁜 것들과 아이들이 범죄하는 것 따지면은 제주도 10개 갖다 붙여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제약들이 가득한 곳이 서울 곳곳마다, 부산 곳곳마다, 전국 곳곳마다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모욕과 아픔을 제주 땅에서 폄훼하느냐? 저는 제주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제주도를 저주받은 땅으로 만드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이야기해도
오늘 신문에 그렇게 잠시 난 거 봤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제주도는 가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쉬고 싶다는 겁니다. 제주도 환경보호 위로받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 이 자연 속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 죄로 물들지 않는 능력들, 자연들이, 공기들이 우리 영혼을 맑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옮겼을 뿐인데 불구하고 자연은 거칠어지고 짐승들은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밀리느냐?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했던 우리 양원호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천국 갔구나. 왜 기도하면서 안 낫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낫는다고 믿고 선포하고 매주 지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뒤에 앉아서 저와 장로님과 함께 뜨겁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살지 않았냐고 우리 교회 분 중에 누가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들었을까요? 끊임없이 듣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기도를 해도 상대편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100년, 어떤 분은 4대, 5대, 6대 예수 믿지만 저처럼 당대에 45년 믿는 사람, 혹은 온지 1년 1개월도 안 된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믿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의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다 나눌까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으면 오늘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적들 위험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공간이 여러분의 몸에 묻어있던 호흡에 묻어있던 어떤 질병과 전염병의 세균 세포들이 예수 이름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권세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병의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 성취하는 이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굴 풀어놓느냐 하면 돈과 권력과 성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탐욕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마귀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줬을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부처나 여러 가지 세상 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우상의 개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만 가득한 게 아니라 섭섭하고 안타까고 어떨 때는 분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지만 어떤 목사님은 강렬히 소리치는데 눈이 시뻘게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톤을 가지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권세를 줬을까요? 그런 권세는 아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장로님이 기도 속에 그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다시 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분명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는데 우린 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니 더 어떤 상황을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 사람 벌 받아도 됩니다, 사고 나도 됩니다, 병에 걸려도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저거 징계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큰 죄의 권세, 죽음인데 곱게 죽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다 고단하게 살다가 병들게 살다 힘들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한 마리 나타난 드라마의 그 사람의 반짝거리는 아이디를 보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놀라긴 하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언제 다를까요?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때서야 놀랍니다. 아,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는 날이 죽는 날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사는 것중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누구든지 부모와 가정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기쁘고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살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인간의 수명을 길게 살아도 사람들은 130 이야기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창세기 6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120세로 정하셨습니다. 거기 만으로인지 이스라엘 나이법으로 이야기할지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숫자적으로 120세가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20 사는 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50을 넘어도 힘듭니다. 오죽 세상 그랬으면 한자를 듣게 하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비록 내 실수, 내 잘못도 인정하지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처럼 목사이기 때문에 투덜거리지 못하지만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까요? 섭섭하니까요. 힘이 드니까요. 왜 부모 자식의 갈등이 생길까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생길 때마다 원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유를 사람이 잘 모릅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며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도 받지 못하고 혹은 믿었다는 가룟 유다처럼 믿느라고 주님 옆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것처럼 12명 속에도 70명 속에도 이 사람 들어가는데 그 역시도 귀신을 이기는 힘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런 그들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련과 환란이 오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기도원회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메이니까 교단별로 성공했지만 어느 순간 나라기 때문에 교단도 보게 되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지탄이 되는 목사님도 선교사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권세와 권능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며 굶지도 않을 것이며 풍요롭게 살 것 같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들거든요. 잘난 척하게 되고 능력 있는 척하게 됩니다. 한때의 교회를 크게 하신 모든 목사님의 처음 순간들은 겸손하셨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새끼 밥만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좋은 거 물론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면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부하려고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향이 되어가고 부하려고 제접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제가 강단을 오는데 물에 물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먹던 물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너 대접받고자 하느냐? 없으면 채워넣으면 되지 않느냐? 너 바로 강대상 의자 옆에 생수가 가득하지 않느냐? 이런 순간이 드는 것만큼 우리에게 직분이나 권세가 권능이 높아지면 낮아지고 싶은 낮아지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낮추는 방법이 뭘까요? 가난하게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면 가장 회개할까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누구든지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리니 어떻게 될까요? 은혜 주시면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나 때문에 겪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다가 내 욕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데 생각들이 바뀝니다. 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너무나도 그 병세가 지독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데 차라리 저는 좀 힘들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내 사랑 이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분을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이지만 내 부모, 내 자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천국으로 품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거저 귀찮아서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몸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실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하루가 천년과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는 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다가도 실조가 넘어져서 시험에 빠진 가룟 유다처럼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제자들 떠나갈 때 예수님 12제자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 이야기하죠.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되어도 주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 주제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땅에 잘 살고 잘 나고 명성어렵고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무리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쉽습니까? 신의사는 쉽습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도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합니까? 항주일 중에 주일 성수 온전히 합니까? 11조 온전히 합니까? 절기연금 온전히 합니까? 1년에 정도 많이 합니까? 앞에 있는 목사 다 못합니다.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만큼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머리 제가 좀 세게 눌리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성령이 더 빨리 임재하고 충만할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좀 때린다고 해서, 안찰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갈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도 좋은 덕담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또 권면하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어릴 때 제 책감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진 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직도 이러고 목사냐, 내가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라고 스스로 돌아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이번 장례 참여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을 겁니다. 너 당장 그만두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하고 같이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탁월한 용맹한 교회 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가 일사불란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나오라면 새벽에 다 나오고 밤늦게 철회하고 자기 가진 재산도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부유하시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며 무엇으로 제가 기뻐해야 될까요? 안 듣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양은호 집사님이 드디어 성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하겠지요. 아내를 향하여 주변에서 걱정하겠지요. 근데 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들 때 하나님 정말 내쫓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해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내쫓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짐승을 잡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창조석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짐승을, 목숨을 잡습니까? 죄 짓고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가죽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옥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피와 살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나 한국교회와 저희 안디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부유함의 목적이 아니라, 형통함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저의 목적은 우리 앞서 가신, 엊그제 가신 양원우 집사님, 제가 살아온 쪽에는 송진 장로님, 차권사님, 우리 양영구 장로님, 제가 오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들과 또 저희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가셔서 벌써 제가 그분을 뒤를 따라한 지 30년인데 그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저는 솔직히 양원호 집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한번 오늘 표적을 봤으면 좋겠다.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내분하고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미 저분들 마음속에서는 목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 그 집사를 너무 사랑, 남편을 사랑하니까 고통 가운데 해방되어서 천국 가시라고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보다 낫다. 좀 이렇게 기적과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은혜가 넘치는데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듣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소문내고 싶은 마음이, 영적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굴복하고 복종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과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 설교는 장례 동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 함께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자녀를 다 모으고 싶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대신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오직 구원은 내 아들 믿는 것밖에 없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그 아들이 이를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영원한 영생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이 더욱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원래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래도 너무나 사는 아버지 돌아갔는데 아무도 가지 못해서 저도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의지에서 꾹꾹 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 외에 사람의 감정과 아픈 이야기 듣고 내 마음에 정말 인간의 슬픔이 샘솟듯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의 영의 중심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마시고 먹을 때 하나님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도 끊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염려도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바꿔주신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저희 교회 이번에 2번의 장례를 극과 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일까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그 구원세를 하나님 책망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제가 병으로 사고로 무슨 문제로 어떤 생명이 끊어진 날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천국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이 여러분의 실력이나 돈으로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덤비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저희 가정도 3차 맞은 이후에 담대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절대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이 안 온다고요.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많이 왔고 안독교 성경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사건 사고 한두 개였습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극복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제 삶 속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자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슬픈 마음, 고통 마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성인병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재앙과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는 많은 가문의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처음부터 기록된 그 이름, 복중에부터 택하시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그때 다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사고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까 하는 의심하는 이들과 겉으로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가정이 깃들여 있고 개인이 깃들어 수많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사람의 만남도 싫어지며 내가 드러나는 것도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은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기에 주의 이름을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원호 집사님의 이름을 새기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새기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